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온 세상 위하여 505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말씀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모든 사람 듣도록 그 말씀 전하는 증거의 사람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08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험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중형교회도 한번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참 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는 정말 2명, 3명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하면서 모든 준비를 제가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많게는 수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이런 또 유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여러 사역지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목회자로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역지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이 들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일할 사람 많을 것 같죠? 큰 교회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뭐 인원이 작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일할 성도가 없다는 것은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할 일꾼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사람들만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앞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한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따로 70명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한 82명 되잖아요. 근데 이 70명이 어떤 사본에는 72명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90명 혹은 100명 정도의 일꾼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파송할 정도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나름대로 그 중에서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정죄되고 또 골라져서 세워졌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100명 정도나 되는 이런 문화생을 두거나 아니면 제자들을 둔 그룹이 흔치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이란 랍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제자로 두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일까? 오늘 두 가지 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가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 증인들의 삶인데 이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면서 아무나 만나든지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이 인사 금지 명령은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전파, 복음의 증거가 시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복음만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일 본문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완전히 임했거든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소망과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 그 복음에 주고 있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꾼이 부족하다,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길에서 어떤 사적인 만남을 갖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처음 9년 전이죠, 대전에 부임했을 때 제가 지방 사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태어나서 38년 동안 한 번도 지방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37년 동안. 근데 이제 지방에 처음 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울을 올라가는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서울을 올라가는 겁니다. 혼자 올라가든 가족들과 올라가든 서울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이 월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내려오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한 번은 혼자 서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KTX 타고 내려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제 옆에 앉으신 거예요. 저도 뭐 그냥 아주머니라는 형체만 보고 그냥 앉아 있었고, 그 아주머니 역시도 그냥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한 15분쯤 갔을 때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그냥 뭐 이 KTX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요.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말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3분 지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심심하시면 이걸 한번 읽어보시라고 작은 이런 이 뭔가 전단지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전도지였어요. 전도지. 근데 여러분, 목사가 전도지 받아보면 기분을 아십니까? 제가 그 전도지를 딱 받았는데 저를 더 충격을 빠뜨린 건 뭐냐면, 그 전도지가 어느 교회 전도지인 줄 아세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전도지인 거예요. 그분도 희한하죠.
물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몰랐다 손 치더라도 저도 나중에 그분과 교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그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옆에 계신 그 아주머니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전도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본인은 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대전에 사는 사람이든 그 KTX가 사실은 부산까지 오잖아요. 부산에 오는 사람이든 한 명이라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자기는 꼭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두 명한테 그렇게 옆에 앉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따라서 저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또 남녀 전도회의 존재 이유, 성도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역할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심지어 그분이 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죄와 어둠의 그늘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구원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 구원해야 될 우리의 그 지인들,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예수님의 채워주심을 믿는 그런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채워주심으로 일꾼이 일꾼답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순회 전도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원칙을 쭉 보다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팔송하실 때 9장 3절부터 5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할 뿐인데 원칙은 동일합니다. 최소한의 소지품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최소한의 소지품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 수단과 목적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을 향해 사용된 수단은 괜찮아요. 하지만 마치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그 본질적인 사역은 그 의미가 쇠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필요는 반드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말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당당하고 자유롭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희 스승이신 오정호 목사님이 진짜 늘 귀에 딱 찍어지도록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채워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답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제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이 마음껏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꾼으로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운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흔적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죄와 어둠의 그늘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오늘도 기대하고 당당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제자된 삶을 날마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힘쓰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죄와 어둠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자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